네, CBS 사랑방 토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주 대광교회 교회 창립 50주년 소식 전해드릴게요. 진주 대광교회 이찬우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주 대광교회가 교회 창립 50주년 맞이했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진주 대광교회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희년 50년을 맞이했는데 제 나이가 1975년 50이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제가 교회를 이곳에 오게 되고 또 저희 교회가 창립 50년을 맞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사실 저도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1975년 10월 5일 날 첫 개청 예배를 시작으로 일대 목사님 최진식 목사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은 제가 6대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2007년도에 성전이 새로 건축이 되었고요. 그때 진주 대광교회로, 원래는 대광교회였는데 진주 대광교회로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을 섬기는 일에 참 많이 열심을 다하는 교회였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여러 가지로 교회가 어려움과 또 멈춤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주 대광 어린이집 그리고 노인대학이 있었는데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부임해서 제일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집은 저는 사실 계속 유지를 해서 잘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와서 그만두는 도장을 제가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간이 정말 마음에 아직도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5대 장재현 목사님이 은퇴를 23년 12월 31일 날 하실 때 제가 그때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의 그 여러 가지 스토리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목사님의 목회 20년 중에 10년을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암과 질병으로 힘들어했는데 성도들이 목사님의 목회를 온전히 다 스포트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면서 목사님의 목회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그것이 우리 교계에도 아주 훈훈한 그러한 교회의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제가 부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웃과 또 이 지역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목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것이 우리 교회에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도와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께서 부임하신 지는 그럼 이제 1년 10개월이 이제 되네요. 그럼 목사님께서 이렇게 진주 대광교회 오시기 전에는 어떤 목회 여정을 걸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참 오래 한 것 같아요. 제가 제 목회 여정을 대전에서 시작해서 가장 오랫동안 대전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150명 정도의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다가 그 다음에는 중형교회로 그리고 대형교회까지 대전에서 거의 2,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를 부목사로 오랫동안 섬기다가 15년을 그 교회에서 섬겼으니까 부교육자로 15년 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원해서 어떤 교회를 가야겠다 결정해서 옮겨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1,500명 교회였던 선창교회가 제 인생에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양한 목사님들과 사역을 함께 하면서 배우고 경험하는 그러한 기회가 제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많은 목회적인 경험도 있는데 제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을 져준 것이 제일 감사했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저를 유학을 보내주셨는데 캐나다와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셨고 또 돌아와서도 대전에서 계속 그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15년의 시간 속에 정말 잊지 못할 일들이 참 많았지만 지금도 늘 그 선창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 후반기에 부목사 때죠. 후반기 때는 포항중앙교회로 이제 임지를 옮기게 되는 너무 그 시간 그것을 결정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편하고 너무 안락 안전한 그런 내 집에서 떠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과 성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포항으로 가겠다 해서 옮긴 게 된 게 포항중앙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제 담임 목회를 위해서 정말 도움을 많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손병렬 목사님을 제 인생의 멘토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7년 동안 행정 목사로 섬겼고 그리고 이제 진주 대광교회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 아직까지 어렸던 목회의 여정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여정을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받은 사랑이 참 많으시구나. 그래서 이걸 진주 대광교회에서 많이 나누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 진주 대광교회로 이렇게 부임하시면서 이걸 좀 실천하고 싶다 이런 목회 철학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예. 제가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공부했던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게 제 목회에 앞으로도 제 목회에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하는 목회 철학이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도전하고 배우는 일을 참 좋아하고 지금도 아침 주일날 매일 평일 새벽 3시 반이면 집에서 나오거든요. 한 번도 지금까지 그것을 멈춰본 적은 없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3시 반에 나와서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는데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3시 반부터 새벽 설교하기 전까지 5시 전까지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주일은 9시 예배가 일부 예배인데 9시 전까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말씀 읽어보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래서 늘 배우는 일을 잘 열심히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만든 제가 이루고 싶은 그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삶. 결국 신앙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삶이 없는 예배, 삶이 없는 봉사, 삶이 없는 헌신 이 모든 것은 결국 의미 없는 노력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울의 고백이 저의 삶의 어떤 삶의 고백이 되고 삶의 모토로 늘 여기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그 예수 안에서 산 것이다. 이 말씀 자체가 저한테 가장 강력하게 저를 이끄는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로 사는 삶이다. Not I life in Christ.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진주 대광교회 와서 교회에 보이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는 다 이걸 붙여놨어요. 예수로 저희 교회 한번 오시면 보실 텐데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게 다 어디든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 드리는 이 스크린의 옆 날개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도들이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예수를 전하는 삶이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전해지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성도들의 삶은 예수로 사는 삶. 그렇죠. 그럼 이 교회적으로도 목사님께서 펼치시고 싶은 목회 철학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 예수를 전하는 삶이 돼야 되고 또 결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저는 그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선교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 흩어지는 교회와 선교 중심적인 교회라는 말을 이번 처음으로 전교인 수련회 가서 비전 선포식을 할 때 성도들한테 다음 50년은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앞으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비전 선포식에서 흩어지는 교회, 선교 중심적 교회를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성도들 개인적인 삶은 예수로 사는 삶,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이 예수로 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 선교 중심적 교회가 돼야 한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큰 기둥이 이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1년 10개월의 기간이 이 두 목회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준비 기간이었다고,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뭐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라. 그것을 가르쳤어요. 매년 예배 캠페인을 지금 제가 뭐 매년이라 해봐야 두 분밖에 아니지만 한 달씩을 예배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예배 캠페인의 중심은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자. 이게 제 예배의 모토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하자, 함께 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전교인 체육대회, 전교인 수련회, 그리고 온 세대 예배, 그리고 성도들의 클럽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클럽 활동 데이라고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마지막 4주에는 오후 예배가 없고 그 클럽 데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 아니면 탁구를 좋아하면 탁구, 배구 선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역동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이제 교회 하나됨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섬기고 나누라. 이 부분은 매년 두 번 했는데 삼계탕 데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섬기고 있는 VIP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자기가 삼계탕을 사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는 교회에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삼계탕을 한번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거 개선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성교회가 주가 되어서 올해 시작을 했어요. 지금 9호 집까지 이제 헤비타트라고 들어봤잖아요. 근데 집을 만들어 주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이제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갖고 사실 200만 원 정도의 남성교회 예산을 갖고 시작했어요. 그게 과연 몇 집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9호 집까지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이런 일을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집을 고쳐주고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게 소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도와주기도 하고요. 어떤 주유소에서 그 좋은 일 나도 동참할 수 있냐 해서 그 도네이션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갖고 이제는 흑자가 됐어요. 지금 9가정을 했는데도.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내년에는 아예 교회 사업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좀 이웃을 돕는 그러한 사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흩어지는 교회는 동행교회라고 저희 교회 이게 주보인데 주보에 보면 여기 협력하는 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이분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 정도를 매달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미자리 교회들이죠. 그래서 이 교회들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그들을 섬기는 날 주일을 정해가지고 1년에 내년에 4번 정도를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그럼 우리 교회는 누가 예배 드리냐? 가지 못하는 분들과 어려우신 어른들이 교회 와서 저랑 같이 예배 드리고 나머지 모두는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구조적인 개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섬김 사역을 지금 저희 교회 주변에 베트남 나라 사람들 중심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가 외국인가 할 정도로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타문화 이방인들이 마음껏 와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문화 사역을 해야겠다 해서 내년부터 이제 다문화 예배를 만들고 다문화 그 문화들을 함께 아우르는 그러한 사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장학 사업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역들은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계속 진행을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카테고리가 이제 제자가 되라는 건데 제자 훈련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서 단기 선교팀 파송을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나가게 되고 또 선교를 위한 바자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교회에서 이렇게 도전적인 사역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머릿속이 약간 깨어지는 그런 느낌까지 들었어요. 사실 저희 교회가 대형 교회도 아니고 이거를 감당할 만한 재정적인 막 여유가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하다 보니까 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고 재정을 붙여주고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힘을 얻은 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 교인들이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서 진주 대광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가 느꼈던 건 목회자와 성도의 서로 간의 그 관계, 신뢰, 아름다운 동행, 그거에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성도 여러분들의 내공이 됐을까? 목사님께서 부임하시면서 그 마음들이 바깥으로 뻗어나가는구나. 앞으로의 진주 대광교회 50년은 그 마음들이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흩어지는 교회가 되겠구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기대감이 저도 목사님 말씀을 아멘. 들으면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진주 대광교회 현재를 들으면서 앞으로의 50년을 더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목사님께서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교회가 선교 중심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가면 좋겠나 저는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먼저 선교에 대한 관심과 또 선교가 뭔지를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희 교회가 50년 동안 비전 트립, 선교 이런 것을 제대로 가본 일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그렇게 기반이 잡혀져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청소년부와 또 청년들부터 먼저 비전 트립과 단기 선교를 개인적으로 나가던 거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교회에서는 저희가 협력 선교사들이 있는데
협력 선교사님들이 지금 7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인데, 근데 여기에 이제 매년 4개 나라를 추가를 해서,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매년 4개의 교회를 이제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거를 비전 선포식 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벌써 정해졌어요. 4개의 나라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이제 정책당회를 끝나고 내년에 이야기를 해야겠죠. 벌써 정해져 놨고, 그래서 4개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한 10년 후에는 얼만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년 단위로는 제가 바라는 거는 풀타임 선교사를 가정을 보내는 거예요. 풀타임 선교사라는 거는 한 달 매달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선교만 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회가 부담이 커지겠죠. 하지만 그래도 5년에 계속해서 5년에 한 번씩은 파송하는 선교사를 보내야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이것을 할 때 저는 교회의 재정 중에 그래도 뭐 3분의 2는 아니어도 제가 바라는 것은 3분의 1 정도는 오로지 선교로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저의 어떤 목회에 대한 그 바람이에요.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전에도 이제 다른 교회 여러 목사님들과 인터뷰를 했지만 유난히 목사님께는 이 선교, 흩어짐,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마음의 중심에 크게 자리하고 계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네. 저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요, 목사님. 제가 대전에서 아까 선창교회에서 15년을 사역했다 했잖아요. 그 선창교회에서 사역할 때 굉장히 많은 나라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어요. 그 목사님과 또 성도들과 또 선교 아우리치나 비전 트립을 통해서 그 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가 뭘 해야 하는가.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케 하신다. 그걸 제가 경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다 하지만 어려움은 우리가 가장 먼저 재정을 줄이고 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을 외적으로 나가는 걸 먼저 차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선제적인 공격적인 그 재정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희 장로님들께도 교회가 어려워져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게 선교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어떤 투자든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웃이 필요치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거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가, 그리고 선교 중심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게 저의 어떤 목회에 대한 강한 바람이죠. 예. 아유, 제가 그 선교라는 이 말을 참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참 익숙한 단어인데 너무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지금 얼굴이 좀 화끈해지는 너무 부끄러운데, 목사님께서 지금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눈이 정말 반짝반짝하셨거든요. 네. 예, 목사님의 이런 비전, 목사님의 이 마음, 이게 진주 대광교회에서 펼쳐진다면 우리 진주 서부경남을 복음의 불모지라고 많이 부르는데 어떻게 진주가 복음의 불모지가 될 수 있을까? 복음의 전파, 핵심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목사님, 진주 대광교회 앞으로의 50년을 이끌 그런 성경 구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 말씀이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제 가장 목회의 전부입니다.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진주 대광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50년에 대한 비전도 나누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도분들과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성도 여러분들께 목회자로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진주 대광교회에 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또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 분 한 분들이 다 우리의 고백과 같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우리는 늘 그 고백을 하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는 하면 성도들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이렇게 외치는데 그런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나눈다면 앞으로의 50년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로서 정말 이름 그대로 대광, 빛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진주 대광교회 성도님들도 이 말씀 들으면서 함께 정말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걸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우리 CBS 사랑방 토요 초대석 청취자 여러분들과는 오늘 처음 이제 인사를 네. 나누는 거잖아요. 저희가 항상 마지막에는 목사님의 내 인생의 찬송 한 곡을 청해 듣거든요. 목사님께 내 인생의 찬송 있다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제가 이번 10월 26일에 있었던 교회연합 집회 서부 경남 교회연합 성회 때 주제곡으로 불렀던 성령의 바람이라는 제이어스 찬양팀의 노래가 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진주 땅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늘 꿈꿨어요. 저희가 수요일 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끝나고 진주 그 주 경기장 거기를 매일 땅 밟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매주 수요일 날 새벽에 모여서 목사님들이 함께 걸으면서 이 찬양을 함께 들으며 기도하며 나눴는데 진짜 성령의 바람이 이 진주 땅에 불어오는 역사를 우리가 꿈꾸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의 바람이란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비전을 들으면서 저희도 새롭게 비전을 좀 다져가는 그런 시간이어서 저에게도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주 대광교회 이찬우 목사님이었습니다. 넘쳐라 은혜의 강물 죄인을 새롭게 하네 불어라 성령의 바람 흘러라 주님의 보혈 넘쳐라 주님의